습관적으로 나와서 습관적으로 있다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한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금요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교회로 묶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목적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나누는 저희가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19번째인가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공동체를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가, 또 그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목적이 있고 어떠한 기대감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갑니까? 얼마나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전망이 달려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선택하고 헌신하는가, 그것을 보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말씀, 또 우리가 함께 그 뼈로 삼았던 말씀이 있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와 함께 힘써 지키는 인간의 순종, 그것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께서만 역사하셔도 충분히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은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뤄나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써 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으로서 관계 맺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교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식적인 그런 교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갖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정직합시다. 시작. 정직합시다. 이 정직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겪거나 또 무시하고 싶을 때에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결코 사랑의 행동, 또 진실된 행동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서 계속 자신을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현실 또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도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실함이 없이는, 정직함이 없이는 그 공동체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연 어떤 성도가 진실함이 없는 공동체에 있고 싶겠습니까?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말만 하면 속이는 말인데 어떻게 그
공동체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뭐 덮어놓으면 됩니다. 덮어놓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인 것이죠. 그 관계가 깨지는 것, 진실하지 못할 때 관계가 깨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거짓과 핑계를 사라지게 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성도들과의 사이, 그 관계, 그 교제 가운데서도 내가 진실하게 대하지 아니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진실함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공동체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할 때 모든 일에는 때와 방법, 적절한 때와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진실을 말하기를 힘쓸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또 세워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이 겸손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독선적이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공동체를 빠르게 파괴하는 데 일조하는 겁니다. 교만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사이사이에 다리를 넣고 분위기를 온화하게 바꿔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겸손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겸손하게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람을 대하고 나아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의 약점에 인내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지적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써 그 겸손한 완성이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겸손으로 만들어 놓을 때 내가 잘하고 또 내가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또 내가 더 높아진 자리에 있고자 하고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겸손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그 모범을 따라 행할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자. 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공손한 태도를 취하겠습니다. 시작. 공손한 태도를 취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대해서 성도들에게 대해서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손하게 대할 때 기분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받고 또 무례하게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여기 제주 사람 입니다마는 오랫동안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제가 첫 번째 느낌이 무엇인가 하면 좀 사람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런데 제 아내는 더 심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사람들이 가게에 손님이 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살 거냐 물어보지도 않고 무뚝뚝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런 모습들을 대하면 사람 나를 무시하나? 나를 굉장히 무리하게 대하네? 그런 마음이 들면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다시 그 가게를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공손한 태도를 취할 때 그 사람들이 발에 설 수 있고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손함이라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고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배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온유하게 대하고 또 관용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싸우지 말고 또 회방하지 말고 그 사이에서 내가 점잖게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태도를 대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이 크고 작은 서그룹을 보고 크고 작은 모임들을 보면 적어도 한 명 이상 참 서로가 어울리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참 은혜가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곳에는 다 은혜가 충만한 분들만 계셔서 어려운 분들이 없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또 작은 행동 때문에 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했을까? 왜 저렇게 생각할까? 생각하면 참 가까이 가기 힘든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안정되지 못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나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기술이 부족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소그룹 가운데, 우리 대그룹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자, 누가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예스만 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예스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라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는 제대로 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 예가 있으면 아니어도 있는 법이고 또 좋다고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죠. 다 옳고 다 틀리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수준을 테스트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 내가 내 부모가 싫다고 해서 내 부모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형제 정말 싫다 짜증난다고 해서 내 형제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나의 부모이구나, 나의 자녀이고 나의 형제구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 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공손한 태도, 참고 겸손하게 온유하고 그 사람을 대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수준 높은 공동체로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참 중요한 내용인데 따라합시다. 비밀을 잘 지키겠습니다. 시작. 비밀을 잘 지키겠습니다. 참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비밀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가 있을 때에만 사람들은 가장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라든지 피로라든지 어떤 그런 실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직하고 겸손하고 서로에게 공손한 태도를 취할 때 내가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비밀을 지켜주고자 지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신뢰가 될 때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나 비밀을 지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그룹 가운데 나는 그 이야기들은 구성원들만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고 그것을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시비 가리고 험담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문내는 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기도 제목이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쉽게 전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 비밀 안 말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기도 제목 말하다가 이게 끝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항상 상처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공동체가 그 소그룹이 분열되는 그런 분열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개인이 상처를 주는 것보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공동체에서는 훨씬 더 힘들게 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입을 좀 다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진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이야기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고 또 공동체에서 나누었다면 그 공동체 사람들만 알고 그것을 해서 묵묵히 기도하고 협력해주고 해결하기가 힘쓰는 모습은 필요하지만 동네방에 다 다니면서 이런 사람 이런 데 있겠대, 이런 데 어렵겠대 다 떠들고 다니는 걸 또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한 또 소문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갖고 나가기 위해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자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주 만납시다. 저는 여러분과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자주 만나는 가운데 사랑이 싹트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인 사이에 함께 사랑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루에 한 번 만나도 모자라게 느껴지는 마음이 사랑하는 관계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헤어질 때 또 내일 만날 것 기대하면서 헤어지지만 그것이 헤어지기가 싫어서 계속 못 헤어지고 그냥 계속 얼굴 보고 있고 그런 마음들이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자주 만나는 것, 왜 우리가 속한 그룹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 노력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정기 예배의 자리가 있고 또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모일 때마다 모이는 그런 그룹이 또 있죠. 수모임이 있고 각 기관의 모임이 있고 또 교육기관과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맺혀진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이 자주 만날수록 더 돈독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말합니다.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주의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대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 이기주의. 시대가 돼서 내가 잘 되는 그 말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든 간에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기 때문에 내 개인의 취미와 내 개인의 관심은 중요하지만 함께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것 역시도 굉장히 힘든 것이죠. 왜 모이는 게 힘들까요? 혼자 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혼자 하고 또 혼자 해결할 일들이 많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혼자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모이기가 힘든 겁니다. 점점 모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말세 때가 다가올수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저는 여러분이 교육 공동체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수모임 가운데, 여러 모임 가운데, 기반의 모임 가운데 정말 자주 모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주 모이고 또 자주 만나고 또 헛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누구를 중보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또 모일 때마다 특별한 어떤 그 기회가 남들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실까?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고 만들어 보면서 무언가를 창조해갈 때 하나님 그 자리를 은혜가 넘치는 자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주 안에서 함께 나누는 교제의 모습인 것이죠.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과 함께 친하고 싶다.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고 내가 가기 싫으면 가지 않는 그런 편리함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을 때에도 만나야 하고 내가 싫어도 만나기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공동체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 얼마나 정말 출신과 배경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만나기에 힘썼다. 오늘 보니까 사도들의 같이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떡을 떼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유를 보면 사도들을 말미암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힘써 행할 때 그 공동체는 위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만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모이기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이기 힘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는가.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이기 힘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와 또 소그룹과 그 모임 가운데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이는 데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그 중심이 되어서 만나는 시간을 흘려갈 때 공동체는 공동체다워지고 공동체 아름답게 가꿔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 속한 공동체를 가꿔나가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또 좋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오늘 5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5가지를 들으면서도 내 삶 가운데서 바꿔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정직한 모습, 내가 얼마나 정직했는가. 정직하지 못했다면 마음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겸손한가, 내가 과연 겸손한가 물어봤을 때에 그것이 부족하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에게 공손한 태도를 취하고 또 비밀을 잘 지켜주는가, 또 자주 만나고 있는가 라고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을 때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100% 말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야 되는 것, 내 삶에 익숙한 것들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익숙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노력하면 더 은혜가 넘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몇 주간 계속해서 하늘 가족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맛보기 위하여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또 각 기관과 순모임과 교육기관과 또 모임, 여러 모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서 만들어가고 갖고 나가기 위해서 힘쓸